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삼가라고 하시지요. 삼가라.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발전시키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을 변질시키는 것은 참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왜 서기관들에게 삼가라고 하셨을까? 이 삼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을까 하고 마태복음에 또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동일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다윗이 주라의 믿음의 대상, 순종의 대상으로 그렇게 주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의 주변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다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만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럴 때 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을 삼가라. 어떤 모습을 삼가라 하셨는지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걸까? 아마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서기관들의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려 하는 모습까지도요, 예수님은 보시면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다 이렇게 서기관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건 일반적인 옷이라면은 자기 취향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표현하는 긴 옷이라는 의미는 서기관들의 이 예식에 사용될 때 예식에 그가 서서 일할 때에 입게 되는 옷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된 통옷이에요. 더불어서 땅까지 이렇게 거의 닿을 정도의 흰 천으로 된 긴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이 흰천으로 된 옷 끝에는 옷수를 달아서 일반적인 백성들이 입고 다니는 긴 두루마리와 같은 옷과는 또 달라요. 이 옷수를 달아서 이제 그것의 다름을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러한 옷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진행할 때 특별히 입게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자체로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절기 때 가운을 입는다. 그런데 그 가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옷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서기관들이 일반 백성들과 다른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옷을 입을 때에는요. 일반적으로 목사가 가운을 입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목사 가운, 장로 가운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잘나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여 세우심으로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다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되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옷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본질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변질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그건 그리고 이 본질적인 의미를 변질시켜서 단순히 이 경건의 모양만 부각시키는 그 모습으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옷을 이제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려 하는 모습으로 이들의 모습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지적하심, 단순히 이 옷을 입음으로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 의미로서 나는 너희들보다 높다는 의식 속에 지배와 군림욕으로 이들이 이 옷을 취하기 시작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 의미가 지적이 되고, 두 번째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또 함께하는 곳이지요. 그럴 때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일반 백성들은 서기관들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 표시로 서기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서기관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이 대접함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합당한 예를 보여줬는데 백성들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두지 않고 자기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 그것 때문에 받는 그것, 아예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적인 장소, 성문 광장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나 자주 가는 거예요. 가서 의례껏 자기들을 향한 존경, 그러한 것을 마치 즐겨하는 모습으로 당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변질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라고 나오죠. 회당이라고 표현하면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 이제 전달하는 그 우리의 예배당과 같은 구조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앞에 강대상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이 회당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사면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 벽 쪽으로 갈수록 이 계단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가운데는 이제 약간의 공터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에서 상석은 제일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계단의 제일 높은 자리, 사면 중에서도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 윗자리, 상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좋은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넣어놓는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바로 앞자리요. 이 앞자리는 서기관들이 의례껏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가서 앉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이 사람들은 서기관님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앉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례껏 자기 자신의 자리로 알고 앉아버리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직분과 역할에 취하여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오늘날 이 목사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서기관들이 어느 사이인가 자기 자신이 취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존경이나 예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즐겨하고 또는 과시하기까지 하는 명예욕으로 가득 찬 모습이 예수님의 보시는 이들의 악함이었어요. 이러한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하신 거예요. 상가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참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서기관들의 모습은 명예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욕도 오늘 소개가 됩니다. 물질욕이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셨고 또다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 대한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 두 가지로 소개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더불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두 표현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먼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시지요?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 과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매우 특별하게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동일시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이들이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할 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과부의 가산, 여러분 과부에게 있는 그 재물, 이것을 삼킨다는 거예요.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들, 이 과부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려는 이 서기관들인 만큼 이들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과부를 해하고 있으니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게 이제 외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부나 고아에 대하여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2,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왜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재물에 마음이 이미 빼앗겼어요. 재물욕이 가득해져서 이들은 과부의 재물까지라도요 탐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들이 이 물질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예수님의 지적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요? 길게 기도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게 잘못되었다는 내용일까요? 그러면 짧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과시하려는 이들의 모습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데에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어떤 걸 감추고 싶어요? 과부의 재물을 가로채고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신앙이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식이요. 속으로는 약탈자이면서 겉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자처럼 보이는 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서기관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 시대의 지도자였으니 그 시대상이 어땠을까? 지금도 만약 이와 같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서기관들이 복음을, 아니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사역을 했으니 오늘날에도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 복음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명예욕에, 권력욕에, 물질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으로서의 복음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죠. 성경은 자기를 높이는 어떤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받는 사람의 모습은 낮아진다는 것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1,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복음 앞에 서면 누구도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낮추게 만들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을수록 사람은 손해일까요? 또 그것도 이상하죠. 복음을 따를수록 사람은
더 못나지고 부족해지고 연약해지는 건가? 그럴 수가 없지요. 분명한 건 자기를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 이게 서기관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기관들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서기관이 서기관 자신을 높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을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에도 본다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참 힘이 든다는 거죠.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 랍비, 선생, 아버지 또는 지도자, 이 칭호는요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칭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랍비다, 선생이다 라는 칭호가 붙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서기관이었거든요. 이 서기관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은 서기관 하지 마라, 목회자 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나는 랍비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영적인 지도자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원하고 상석의 자리에 가서 앉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추라는 거지요. 그리하면 그게 바로 복음 앞에 선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하죠.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치신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종으로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지요.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부모일까?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 의식에 그만 기득권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서려 한다면요 강한 반발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니까요. 우리 속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압박이 올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을 따른다 할 때 그 복음으로 낮아지는 이 모습을 갖추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때 불편해지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를 높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만큼 이 복음의 성격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무시받습니까? 희생했더니 무시를 받습니까? 섬겼더니 멸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그 섬김이나 희생을 사랑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존경이 더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면 높여주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선거 때만 되면 종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이 법칙과도 같은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그 지위를 얻게 되면 그만 그 질서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데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그가 우리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이들 또는 사회나 국가의 지도자이들 늘 그래서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나 공의를 외친다 할 때도 그 정의나 공의가 사람이 생각하는 법대로가 아니라 거기에는 칼밖에 없어요. 자비가 없는 무자비함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정의와 공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에는 서기관들에 대한 아까 존경심이 있다고 했죠. 예를 갖추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상석에 의례껏 앉는다 할지라도요, 백성들은 항상 낮은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들, 왜 일반 백성인가? 그리고 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미 변질시켜버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말씀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결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결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주의 진리와 생명 말씀으로 기준 삼게 하시고 생명길로 따르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알기에 분명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오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오니 이 복으로 아름다워지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평안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려 하며 또한 종된 모습으로 낮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쓰신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로
주장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종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도 받으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이 종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되셨나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섬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섬길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형통해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사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